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모처럼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주말이다 보니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말임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평안히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주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토요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시 쉬고 일어나서 또 회사로 가고 반복하면서 한 주를 보내었고, 그렇게 드는 생각이 제가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노래를 잘 하고 싶다, 찬양을 잘 하고 싶다. 근데 정작 노래를 잘 하고 찬양을 잘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조용히 찬송이나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한 곳, 장소가 있을까? 장소를 물색하던 중 회사 앞에 있는 유수지가 좋겠다 해서 그곳에 발을 들인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몇 달간 점심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짧게는 5분에서 많게는 한 15분 정도 머물러서 앞에 송도도 바라보고 또 유수지 물결과 바람 흐름을 느끼고 새소리들을 느끼면서 때때로 다음 주에 부를 찬양곡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제가 제 뜻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저는 이제 바리톤 음역을 부를 수 있는 이제 목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휘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테너 파트에서 한 2주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소리를 가볍게 내고 밝게 내고 또 고음을 쉽게 스케일을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옛날 이름 있는 대가분들의 영상도 찾아봤어요. 엔리코 까르소 같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고음을 내시는가, 그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간 같고, 결론은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2주 하고 그 옷을 벗고 다시 지난주 오후 연습부터 베이스 파트로 내려왔습니다. 참 편해요. 음력이 맞으니까 참 편했고, 앞으로도 쭉 바리톤으로서 찬양대 할 때에는 베이스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성악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악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맛배기를 보여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안산시립합창단에서 젊은 시절에 베이스 파트에서 부수석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서 성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입문으로 경험하였고, 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좀 못 되는 시간을 목사님이 개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자원한 마음으로 은사를 나눠주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기회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인 개봉중앙교회에서 만난 이상로 집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과 연락하고 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찬양대에서는 이제 바리톤을 해야 되고, 아무튼 제가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평소에 그러면 발성을 연습을 하고 노래하는 가창을 연습을 해야 이 목청도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저 그냥 한 주 동안 일하고 집에 와 쉬고 일하고 쉬고 그러면은 발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말 오늘이 되면은 또
교회에 가서 종교 컨서바토리 또 성악을 배우고 있고 지금 오늘로 3주차 17기가 시작을 했고요. 3주차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 선생님 앞에 가서 레슨을 한 50여 분간 받는 중에 주로 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평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팁을 가지고 가서 기본적인 모음의 구성하는 부분,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발음이 이 발음이 목을 계속 누르고 힘든 느낌이 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발성을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모양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발음이 그렇지 않아도 이 발음이 닫힌 모음인데 선생님 따라 하다 보니 더 닫힌 상황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목 그러니까 성대를 누르는 형태로 발성이 되어서 노래하는 가창을 들어보니까는 이 발음이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눌린다는 느낌인가요?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레슨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애해 주셨고 그래서 힘을 풀고 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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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아이 이 아를 열어서 발음할 때와 동일하게 이 발음에서도 그 동일한 모양, 동일한 소리, 형태를 가지고서 노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발성이 돼야 되는데 가볍게 나야 함에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 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록을 남겨보자, 연습을 해보자 하는 작은 노력으로 제가 찬송가를 이제 개명창으로도 불러보고 뭐 3절 4절 있는 찬송을 한 절이라도 불러보자. 그 짧은 시간 1분 2분 되는 시간에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를 부른 것 같아요. 그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할 때마다 그걸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 저장을 해놓고 정말 거저듣습니다. 거저듣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발성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발성기관에서 주로 호흡 근육이라든지 공명기관을 사용하는 부분보다도 현재는 성대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아에 이 오 우 아에 이 오 우 이 모음에 있어서 특히 이 발음이 있어서 더 많이 좀 잡으러 드는 느낌이 든다. 목을 편하게 두지를 못하고 뭔가 조금 방해되는 인위적인 느낌을 받는다 하는 깨달음은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 올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작은 위안을 삼고요. 오늘은 영상을 켠 것이 이런저런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도 정리하고 또 주말이 되었고 오늘은 이제 일에 매여 있지 않다 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또 주어진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불과 한 서너 시간 후에는 이제 자정인데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를 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은 뭘까를 생각하다가 든 생각은 이겁니다. 사람의 인체가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하고 생체 리듬이 깨어나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특히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나면은 3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주말이 되어가지고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선생님께 레슨 받는 시간은 오전 10시로 1시간을 이제 뒤로 변경을 했어요. 그 전주까지는 오전 9시에 레슨을 받았어요. 성악 레슨을. 그러니까 기상 후에 3시간 반 만에 이제 발성을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찬양대를 아침 8시 10분까지 가서 실제 소리를 내는 시간이 8시 30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새벽 5시쯤은 일어나야 생체 리듬이 깨어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소리의 한 70%라도 80% 70%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소리를, 가벼운 소리를. 그러한 모멘텀으로 시작을 했죠. 일찍 일어나기를.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다 끝났어요. 레슨이 다 끝나고 교회 7층에 앉아가지고 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은 제가 뭘 했냐면요. 이제 곡은 선정을 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인데요. 중성, 저성부 오페라 돈 카를로, 베르디의 돈 카를로 중에서 로드리고의 아리아, 지난 학기에 제가 베르메 준토를 했어요. 베르메 준토를 하고 로드리고의 아리아 그 뒷부분, 레치타티보가 끝나고 아리아 부분, 그 부분을 요번 17기에 이제 달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오모로라는 아리아인데요. 일단 곡은 정했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태리 말도 써보고 어떤 뜻인지도 한번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 시간이 대략 한 정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타고 집에 얼추 도착하니 한 오후 한 2시 한 20분이 됐어요. 광화문에 갔다가 도착을 하니 오후 2시 20분. 근데 목 상태가 느낌상 지금 이제 몸이 좀 풀리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몸이 풀려서 소리가 나올 만한 시간이 오후 한 2시는 돼야 내 몸이 정말 완전히 풀려서 내 호흡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내 의지에 따라서 컨트롤이 가능한 시간대가 지금이구나 하는 게 느낌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제가 노래할 수 있을 준비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찬양대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깨어있는 소리로, 그리고 가벼운 소리로, 그리고 목을 누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쭉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그러면 예배는 10시에 시작을 하고 찬양 연습은 대략 8시 한 20분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 8시간, 길게는 최소 6시간, 좀 더 텀을 주자면 8시간 정도의 몸이 깨어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테이블을 반대로 돌려봤죠. 그랬더니 주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가진 소리의 70% 정도를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서, 쉽게 발성하기 위해서는 새벽 2시나 3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2시나 3시에 기상을 해서 일어나서 간단히 마시고
밖에 나가서 잠시 산보도 하고 걷고 몸 움직이고 체조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씻고 준비하고 일찍이 교회를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인천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요. 새벽 한 5, 6시쯤에 출발을 해서 교회에 한 7시 전에 혹은 6시에 도착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을 건가? 교회에 가서 딱히 어 생각나는 건 잘 없는데 저 지난주를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지난주가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광화문 일대가 교통을 갖다가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집에서 한 새벽 한 4시 한 30분쯤 되어서 출발을 했고 서울에는 새벽 5시 한 30분께 도착을 했습니다. 마땅히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앞에 있는 이제 그 청계천이 있어요. 청계천을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걷고 한 7시경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7층에 올라가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찬양 연습 시간을 기다렸죠. 저희는 5층에 사는데 7층에서 하는데 마침 일부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카엘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다. 이렇게 교회 일찍 와서 준비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찬양대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도 듣고 준비 과정들을 몸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고는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테너 파트 노래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안 나는 거 있죠. 새벽 4시경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8시에 내가 진짜 몸이 풀리고 몸이 열린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충분히 그 테너 파트의 고음이 한 파샵 정도였는데 제 최고 고음력이 파샵이거든요. 그래서 파사지오를 하면은 어떻게 나기는 해요. 가끔씩 한 3번 내면 1번 정도 성공할까?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 몸이 풀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낼 수 있는데 뭔가 알게 모르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테너는 이제 아닌 걸로 해서 이제 베이스로 다시 돌아왔고, 아무튼 새벽 4시에 일어나도 몸이 풀리지 않네. 몸이 준비되지 않네. 그래서 새벽 한 2시쯤에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나? 해서 그러면은 한 대여섯 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에 한 8, 9시에는 자야 되겠다. 그래야 주일날 새벽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좀 깨우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기 전에 뭐 이것저것 뭐 유튜브 보면서 뭐 영화 리뷰해 놓은 거 보면서 그게 제 취미인데요. 영화, 문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음악 감상하고 들으면 시간 보내는 것보다 교회이면은 찬송가 한 장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찬송가는 어떤 분이 쓰셨으며 그런 분들이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아오셨는지도 한 번씩 보고 조금씩 이런 찬송가에 대한 찬양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것이 내게 복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내일은 새벽 2시에서 3시쯤 일어날 계획입니다. 작은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플랫이 3개가 붙었기 때문에 시, 미 플랫입니다. E 플랫 메이저겠네요. E 플랫 메이저. 그래서 으뜸음은 미 자리가 으뜸음이 됩니다. 개명창부터 해볼까요? 도미미파미레도라솔솔 미솔솔라솔 파미레 파미미파미레도라솔솔 미솔솔라솔 파미도 도도도도도 지랄라 솔 솔라 솔솔 파 파솔 파파미 도도도도 지랄라 솔 솔솔 시라 시솔도. 자, 이제는 가사를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2절도 함께. 주님 은혜입니다. 진짜.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리고 제가 가끔씩 보는 찬송가 해설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글이 거꾸로 보이네요. 오소은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어떤 연유에서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찬송을 하셨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무나도 가슴이 찡한 아름다운 찬송이다. 곡조도 후렴에 가서는 확신에 차 복청을 높이게 된다. 이 찬송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가로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강소천, 1915년 출생, 1963년 별세한 선생이
임종 때 친구들과 함께 부르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이 찬송만 부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주 이 오소훈 목사님께서 독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네요. 신정 찬송가 1931 136장에 처음으로 채택된 이 찬송은 138장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작사한 다니엘 휘틀 1840년 출생 1901년 별세한 목사가 작사한 가사에 제임스 맥그라나한 1840년 출생 1907년 별세한 목사가 곡을 붙여 생키가 편집 발행한 복음 찬송가 Gospel Hymns No. 4 1883에 처음 발표한 것이다. 본격적인 찬송가로는 생키가 출판한 생키의 복음 찬송가 1에서 6권 합본 Gospel Hymns No. 1, 2, 6 Complete 1894 272장에 실리고 이어서 성가와 독창곡 8880집 Sacred Songs and Solos and New Hymns Solos 888 Pieces by Ira D. Sankey 하드커버 1900 452장에 다시 실렸다. 작사자 다니엘 휘틀 1840년 출생 1901년 별세한 목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치코피 폴스에서 태어나 같은 주 노스필드에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다. 그는 찬송시를 발표할 적에 세 개의 아호를 썼다. 1. 엘 나단 2. 엘리아스 나단 3. WWD 3번은 그의 이름의 이니셜을 딴 것이요. 앞에 것들은 그가 존경하는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 이름을 딴 것이다. 그의 본명도 미국의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를 딴 것이다. 휘틀은 남북전쟁에 참여하여 소령으로 제대하였다. 그렇군요. 그는 부상으로 오른팔을 잃고 포로수용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심심하여 읽을 거리를 찾는 그의 눈에 신약 성경이 보였다. 읽어보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휘틀이 자고 있는데 간수가 와서 한 병사가 죽어가며 자기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간수라. 포로수용소 병원인데 간수라. 휘틀은 자기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크리스찬이 분명하오. 나는 당신이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을 보았소. 간수가 다그쳤다. 하는 수 없이 휘틀은 죽어가는 병사방으로 갔다. 그의 회고를 보자.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전쟁이 끝난 후 휘틀은 시카고에 있는 엘진 시계회사 엘진 와치 컴퍼니 경리로 취직하였다. 10년이 채 못 되어 일을 걷어치우고 그는 복음 전도단에 가입하였다. 거기서 그는 필립 블리스와 이 찬송가의 작곡가인 제임스 맥그라나한 등 당대 유명한 복음 찬송가 작가들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였고 그의 딸 메이 무디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작곡자도 아빠의 가사에 곡을 붙였다. 작곡자 제임스 맥그라나한 1840년 출생 1907년 별세한 목사는 휘틀과 함께
무디 전도단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친구랍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펠로필드에서 태어나서 오하이오의 킨스만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페라 가수로 촉망받던 유명한 테너요, 작곡가였다. 그가 세상 일 다 버리고 전적으로 전도단에 합류하여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블리스보다 2살 아래인 그는 블리스가 열차 사고로 38살이란 아까운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자 그의 뒤를 이었던 것이다. 제 기억으로 이 블리스라는 분 또한 찬송가를 많이 쓰시거나 작곡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전도단에서 무디 전도단, 복음 전도단 등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인 걸로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1876년 12월 19일 블리스는 아내와 함께 시카고에서 열리는 무디 교회 전도 집회에서 찬양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절벽에 건너질러 놓은 아시다불라 철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기차는 60피트, 약 18.3m 절벽 아래로 떨어져 불길에 휩싸였다. 100명이 희생되었는데 그 중에 블리스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블리스는 처음에 다치지를 않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의자에 못 믿긴 아내를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기차가 강물에 빠지는 바람에 2사람 다 순직하여 시체도 못 찾아 그의 묘지는 없다. 맥그라나하는 이 비보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먼저 만난 사람이 휘틀 소령이었다. 맥그라나한을 만난 휘틀은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내 앞에 블리스가 선정한 그의 후계자가 서 있구나. 2사람은 함께 시카고로 돌아오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시카고에 도착하기 전에 맥그라나하는 자기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주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로써 오페라계에는 스타를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단은 위대한 복음 찬양자를 얻게 된 것이다. 맥그라나하는 그 후 미국은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에까지 나가 전도하였다.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작사자 다니엘 휘틀, 그리고 이분은 작곡자 제임스 맥그라나한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을 이제 4시간, 5시간 앞둔 이 시간에 이렇게